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죠. 2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지파가 베델을 치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인간적으로 강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보시면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장소였죠.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었죠. 24절 말씀 보시면 요셉 지파의 정탐꾼들이 베델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그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선대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러자 그 사람은 베델 성읍의 입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베델을 점령했고요, 입구를 가르쳐 준 그 사람과 가족들을 살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다시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얼핏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여리고의 정탐꾼을 라합이 도와주었던 것처럼 베델을 점령할 때도 조력자가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요, 그 사람은 라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정보를 주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다시 루스를 건설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요셉 지파들도 역시 자신의 기업 안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 다낙, 돌, 이블르암,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서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주민들이 그곳에 남아 있기 위해서 대단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7절 뒷부분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주민들의 결심이 강했던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무척 아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했고 그 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자, 그들이 이런 힘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생각을 더 의지했습니다. 굳이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는 것보다는 노예로 부리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 다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은 그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영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들, 즉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노역을 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 보시면 아셀 지파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주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역시 그들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33절에서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베다나 주민들, 즉 갈릴리 호수 남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오히려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지중해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얄론 골짜기로 추정이 됩니다.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고 다 내쫓아야 됐지만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를 밀어낸 아모리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레스산과 아얄론 사알빔에 작심을 하고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요셉의 가민들,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힘이 강해졌을 때 그들은 아모리 족속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단 지파는 가나안 정복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자신들의 기업도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요셉 지파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모리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했는데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서 아모리 족속들이 아그라빔 비탈 지역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뭔가 불안한 기운이 드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싸워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최신의 무기가 더 강해 보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더 좋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스라엘의 비극은 바로 이런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유익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되고 평안한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크고 두렵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에 옳은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복되고 선한 길임을 늘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평안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